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자 하나를 보는데 이 여자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십니다. 즉 여기 여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바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어 주시고 교회는 그의 아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여인을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한 여자와 같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이 교회는 해를 옷 입는 것처럼 진리를 옷 입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기관이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으로서 교회가 진리를 입고 있어야지만 날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자기를 인도하고 다른 이들을 인도하면서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달은 다른 말씀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지만 여기에 나온 달은 이 여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고 믿는 자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달은 자연 만물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진리로 입혀 주셨고 진리를 입은 이 교회는 자연 만물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고 초월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별의 면류관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 신약 시대에는 12사도를 가리키고 오늘날은 교회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처럼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진리를 입어야 되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과 같이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저들이 고통스러워 애써 부르짖으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해산하는 수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신약 시대 오늘날 교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과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아이를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는 우리에게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 것과 같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고난과 환난,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 마침내는 아이를 낳게 되고 이 낳은 아이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 변화되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진리를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하와에게 너는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것인데 너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내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이를 잉태한 것 같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잘 관리하면서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있겠지만 믿음을 끝까지 쓰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해를 옷 입은 여인과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옷을 입고 세상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면류관같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와 고통,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해산하는 수고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4절은 붉은 용의 핍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이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고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 사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머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뿔이 10이라 했는데 이 뿔은 권세와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머리가 7, 뿔이 10이라 한 것처럼 이 7과 10은 완전수로서 이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아주 크고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을 붙들고 사탄이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부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탄은 세상의 세력을 붙잡고 모든 머리들을 주장하려 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려 하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7 머리에는 7 왕관이 쓰여져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7 왕관이 씌어져 있다는 것은 영광과 권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심판하실 그때까지 득세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의 세력은 세상을 붙들고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영광을 누리고 호화롭고 아름답고 크게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용이 붉은 용이라 했는데 이 붉은 것은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분쟁하게 하고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하면서 많은 이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붉은 용이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별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이 별은 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 사탄은 제일 먼저 말세의 때가 되면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제일 먼저 타락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말세의 때가 오면 올수록 사탄은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을 미혹하고 주의 종들을 타락시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성도 10명을 타락시키는 것보다 주의 종 하나를 타락시키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먼저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을 통해서 목사들을, 주의 종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여서 교회 전체를 집어삼켜 먹는 그러한 아주 완악하고 아주 나쁜 짓을 이 사이비들이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역사로서 사탄은 붉은 용과 같이 주의 종들을 오늘날 타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3분의 1은 의미가 아주 큰데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3분의 1을 이 사탄이 집어 던지고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예수 믿으면서 영적 생활을 하는, 믿음을 지키는 영적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와 같이 절름발이처럼 믿음 생활도 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믿음으로 사명을 했다 안 했다, 마음을 믿음으로 썼다 안 썼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중간 상태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집어삼키고 이 3분의 1을 이 성도들을 던지면서 잡아 죽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를 삼키고자 하면서 이 붉은 용이 여자 앞에 있다 했는데, 이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하고 많은 방해를 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가 구원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오늘날도 불신자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더 잘 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게 하고 건강 주고 잘 살게 하면서, 불신자는 그냥 놔두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탄의 주장을 받아 삽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도는 아무리 사탄이 주장하고 미혹하려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성도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직분도 있고 사명도 하고, 직분은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각자의 직분들이 있고, 기관의 회장들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조장 구역장이고 많은 직분과 사명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중간 상태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했다 안 했다 하면서 원망했다 불평했다가 또 감사했다가 대적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사탄은 역사하고 주장하고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라도 안심할 수 없고, 장로라도 안심할 수 없고, 안수집사, 권사, 교사, 회장, 혹 조장, 구역장, 기관장들, 이러한 직분이 있다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중간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미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애타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언제 모여서 예배드리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들이 많이들 무뎌져서 지금 이것도 편하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나마 드리지 않고, 또 바로 드리지 않고 겨우겨우 드리면서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 상태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불신자는 그냥 놔두고 영적 성도, 믿음의 성도도 그냥 놔둡니다.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는 이 사탄이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핍박하면서 끝까지 고난을 주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여서 아이를 삼키듯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 죄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깨어서 끝까지 분명하게 서서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붉은 용인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함을 깨닫고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은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양육하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 시편 2편 8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철장 권세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크고 절대적입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철장 권세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구원운동을 방해하려 했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철장 권세를 주시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철장 권세로 마귀를 무찌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양떼와 같이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기르시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데리고 가서 1260일 동안 이 여인을 잘 기르고 잘 양육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광야로 도망했다 했는데 이 광야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편안하게 쉬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4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면서 평안을 누리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영적인 피난처,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곳,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영적 처소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고, 하나님 안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성도를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해 주신다 했는데, 이 1260일은 42달입니다. 그리고 이 42달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5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13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석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이 42달 1260일은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받는 기간이고, 또 악한 짐승 사탄의 세력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 42달은 연수로 보면 3년 반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전 3년 반 환란을 말합니다. 이 전 3년 반 환란과 같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히고 마귀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장할 때에 교회들은, 이 여자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광야로 도망하게 하셔서 예비한 곳에서 42달 1260일 동안 양육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사탄의 세력이 강해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거룩한 교회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성도들이 억압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로 선 교회를 하나님 광야로 도망가게 하셔서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믿음을 쓰고 진리로 옷을 입은 교회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양육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 여인과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붉은 용 사탄은 지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발악을 하면서 권세를 부리고 일곱 머리의 왕관을 쓴 것처럼 지도자들을 주장하고 뿔이 여린 것처럼 큰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주장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대적합니다. 여인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여인을 해하기 위해서 이 용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은 지금 교회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옷을 입은 여인, 해를 옷 입은 여인과 같이 진리로 옷을 입은 교회들, 하나님 앞에 면류관과 같이 서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잘 양육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들이 무뎌져서 안일하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이번 나라의 모든 사태들을 보아서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써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진리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피난처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길러주시면서 빛을 발하는 우리 신순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붉은 용 사탄은 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로 옷 입은 교회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진리로 옷 입기에 힘쓰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